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지 않게 살았죠.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2개 세워놓고 제사하라고 그러고, 또 레위 지파도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이 절기의 날짜를 막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대 속에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를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지금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설명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빠는 당연히 솔로몬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엄마는 나아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많았으니까 많은 아내 중에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의 엄마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나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모습의 여인이었을까? 일단 재미난 것은 성경의 왕들을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 남유다 왕들은 꼭 소개할 때 함께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함께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소개할 때는 어머니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남유다 왕들은 꼭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남유다 역대 왕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들의 인생에 지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에게도 이 나아마가 주는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이 어머니 나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아마의 모습을 보면 르호보암의 모습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겠죠.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나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솔로몬이 취한 이방 여인 아내들은 이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 곧 우상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우상이냐? 자신들 나라에서 데리고 온 자신들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 앞에 절하게 했단 말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다 라고 말하는데,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 뜻하는 우상은 바로 인신제사를 즐겨받았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받는 우상 몰렉을 섬기던 자가 나아마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여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겠어요? 몰렉, 즉 우상단지를 섬기는 이 영향을 당연히 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22절과 23절의 말하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던 것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22절에서도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하 12장을 가보면 거기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본받았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인즉슨 나아마로부터 우상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고 이 왕으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아들에게로 가고 아들은 한 나라의 왕이니 아들의 영향을 온 민족들이 본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나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인데도 말이죠. 한 여인의 영향력이 아들을 버리고 결국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절망의 방법이 반대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잘 세워질 것이고 그 아들은 결국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절망적인 스토리는 희망적인 스토리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나아마의 모습이 르호보암에게 전달되었고 그대로 어머니를 따라 우상을 따르고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욱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게 될 때 내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를 이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육의 아버지 말고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흠이 없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으로부터 완전하신 영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결함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많은 자들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향력은 그 완전하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받았으니 우리의 자손으로, 우리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속의 바람을 내 자녀가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아감으로써 내 자녀가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내 자손에게로, 내가 내 민족에게로 나를 통해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대 속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그 영향력이 그 옆으로, 그 외부로 흘러나갈 줄을 믿습니다. 누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블레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